샬롬, 샬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로 결단한 전 세계의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 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뜻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여정 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요셉의 꿈 이야기,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고 그곳의 총리가 되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영웅이 되는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면요, 이 바예쉐브는 37장 1절의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거주하게 됩니다. 이 예쉐브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로 돌이켜서 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자리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슈브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바 예쉐브가 나왔는데요. 슈브는 돌이키다 또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또 장막 곧 수콧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또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원수된 에서와 화해함으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제 수콧이라고 하는 절기로 여호와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절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앉자 이제 요셉의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것, 또 알리야, 희년 모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제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토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닮은 점을 제가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신 게 있으면 또 댓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예수와의 닮은 점 첫 번째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불리셨고, 또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창세기 37장 20절에서 은 20에 요셉은 형 유다에 의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죠. 은 20에 형 유다에게서 팔린 요셉이나 또 은 30에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린 예수아나 비슷한 어떤 연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롯 유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깊은 뜻은 우리 다음 장인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닮은 점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어 나누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스도의 겉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도 굴 속에 장사되시고요.
또 다섯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고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여섯 번째로 죄가 없는 요셉이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죠. 요셉은 감옥에서 2년 갇혀 있었고요.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이틀 밤 사흘 낮을 계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옥에서 나온 요셉은 바로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총리가 돼서요. 예수께서도 승천하셔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홉 번째로 요셉은 애굽인들뿐 아니라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죠.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줄인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십니다. 열 번째로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했죠. 자,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이 예수와의 삶과 또 그 죽음과 닮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의 삶을 살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겜으로 이 양을 치러 나간 형제들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오히려 그 형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훗날 이 세겜을 야곱에게서 상속받게 되고 그곳은 후대에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원수됨의 회복을 이루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열어주심으로써 형제가 서로 원수된 그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다가 방황하던 요셉을 어떤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형들이 간 곳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간혹 구약의 어떤 장면에서 신비롭게 혹은 좀 뜬금없이 출연하시는 그러한 이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나 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이나 또 세겜에서 형들을 찾도록 도와준 바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린 유다는 이 창세기 38장에서 좀 자포자기한 듯이 아둘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둘람은 훗날에 유다 왕국, 곧 다윗의 왕국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은 자포자기한 듯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 모두 대를 잇지 못하고 아버지 유다보다 먼저 죽습니다. 유다의 대가 끊긴다는 건 한 가정의 불행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이방인 며느리 다말이 나섭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큰 수치를 무릅쓰고 창기로 변장해서 유다의 끊어진 생명의 대를 다시 이어냅니다. 토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나 일들은 대부분 원유맨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의 교회에게도 가려져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원유맨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은 그저
좀 찜찜하고 또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어떤 씨를 받아서 그것도 창기로 변장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 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원유맨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이 열리고 드러날 때가 되었죠.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열정으로 가득할 그러한 이방의 교회와 은혜의 통로가 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받을 때에 유다에게서 어떤 담보물 세 가지를 받았는데요. 언약을 뜻하는 도장, 또 연합을 뜻하는 끈, 그리고 세 번째로 통치권을 뜻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이후에 남편의 초상 중에 이 애도 기간 중에 임신해버린 며느리 다말을 태워 죽이라는 심판 앞에서 이 세 가지의 담보물을 내놓고 다말은 살죠. 이 세 가지의 담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언약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또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장과 같이 약속의 주이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는 끈과 같은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통치자, 지팡이와 같은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불에 타 죽을 심판을 의롭다 하심의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에 대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다. 유다의 끊어진 생명의 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수치를 내놓았던 이 이방 여인 다말의 이야기가 뜨거운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이끌 이방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의 이야기도 한 세 사람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 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원유맨의 관점에서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또 원유맨의 관점으로 토라를 바라보는 또 이러한 그 해석 가운데서 꼭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같은 그 이러한 이야기의 깊숙한 곳에 원유맨의 비밀이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죽죠. 대신 술 맡은 관원은 살아서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뜻하게 되죠. 로마서 2장 2절에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떡 맡은 관원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방 교회와 연결되어 있죠. 그는 살아서 예수아를 증거하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또 다말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됨으로 생명을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또 돌이켜서 앉아야 할 우리의 처소 와 예셰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셉의 삶처럼 또 다말의 삶처럼 이 원유면의 이 회복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